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충실한무교회 성도 여러분, 또 떨어져 있지만 함께 또 저희 교회 영상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도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시고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예배하는, 함께 같이 예배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또 같이 사랑하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우리 인사할 텐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언어가 생겨난 것도 이 소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또 자기의 표현을 위해서, 자기의 상태, 자기의 마음, 상황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소리로 전달하면서 이것이 곧 말이 되고 언어가 되고 글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자기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이것이 어떤 소리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반려견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개가 있는데, 이 반려견이 참 영리하죠. 그런데 제가 자동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면 벌써 내 차 소리가 나면 우리 사랑이는 내가 오는 줄 알고 집 앞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꼬리를 치면서 나를 기다려요. 다른 자동차들이 많이 지나가는데도 반응을 안 하다가 내 차 소리만 들으면 기가 막히게 알고 집 앞으로 나오는다는 거죠. 주인의 자동차 소리를 알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기특합니까? 주인을 기다리다가 또 주인이 오면 그 자동차 소리까지 듣고 알고 나를 맞이하는 그 모습 보면 참 사랑스럽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소리, 또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소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때로는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 속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또 이 세상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 경험들, 사건들,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바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오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질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병들거나 또 영적으로 무력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처음부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부터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영적 생활이 중요한 것, 영적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끄럽고 요란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때로는 공해와 같이 우리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세상의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중요한 신앙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는가 하는 확신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의 관심의 문제도 있어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사실 관심하는 것에 소리에 더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죠. 또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더 잘 듣게 되고 또 관심을 갖다 보면 더 많은 것을 듣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라는 책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배는 이제 돛을 달고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돛을 달고 항해하는 배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면 이 배는 저절로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이 순항합니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돛을 펴고, 그래서 바람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 바다 위를 항해하게 되죠.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탄하게 믿음의 길을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또 영적 상태는 배 중에서 노를 저어야 하는 배가 있어요. 노를 젓는 배는 사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노를 젓지 않으면 배가 나갈 수 없죠.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 말씀 읽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고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영적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은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노를 져가는 배와 같은 영적 상태다. 세 번째 영적 상태는 이 표류하는 배예요. 이거는 돛도 없고 노도 없어요. 그래서 방향을 자기가 결정할 수 없이 둥둥 떠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습니다. 예배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쾌락을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은밀하게 죄를 지으며
여전히 교회에 속해 있지만 마치 양다리를 걸친 것처럼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거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적인 상태는 침몰하는 배와 같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성도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까? 특별히 이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항상 순풍에 도출단 배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정말 바람에 돛을 펴고 신나게 달려가는 그런 상태와 같은 영적인 시간이 있죠. 그러나 이 상태가 계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쁨으로 또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노를 저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은 돛은 폈지만 바람이 불지 않을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자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돛을 펴고 바람을 기다리지만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 또 내 마음대로 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노를 저으라는 거예요. 노를 젓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봉사와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도 쉬지 않고 우리는 영적 훈련을 하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의 필요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힘들어도 여러분 어려워도 피곤해도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힘들어도 이 시간을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지난해를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교회를 비롯해서 온 세상이 지금 다 멈춰선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표류에 빠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과도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돛은 폈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답답해집니다.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원망하고 바람을 불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토해내야 됩니까? 아니죠. 이럴 때는 오히려 이때 바로 우리가 노를 저어야 할 때입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지금 노를 저어 항로를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지만 노를 젓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표류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침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영적으로 더 힘든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를 져야 하는 겁니다. 이제 괴롭고 슬프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밥을 먹기가 힘든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마치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투덜투덜대고 일어나기 싫고 나가기도 싫어한다 할지라도 학교에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의무적으로라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끝까지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1년 한 해 다시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심으로 은혜의 바다에서 순풍에 돛 달고 달려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시편 2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묘사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 예배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배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 시를 통해서,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서 시끄러운 소리 속에 섞여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시편 29편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6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영어 성경인 NIV와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 보면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소리를 The voice of Lord라고 번역합니다. 주님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방황하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물 위에 운행하시는, 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천지 창조의 말씀을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물은 바로 혼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이 물을 주관하는 신, 폭풍과 바다의 신으로서 바알을 신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은 물과 관련된 세상에 물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바알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은 농경 문화에 있는 가나안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풍요의 신으로서, 또 농경 생활하는 그 땅의 사람들은 바알을, 물을 주관하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땅에 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물을 정복하셨습니다. 물을 다스렸습니다. 물을 갈라내시고 무틀 만드셨습니다. 땅을 내셨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흔히 홍수가 일어납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가 이 삼각주를 해서 이제 홍수가 한번 지나고 나면 거기에 흙이 쌓여서 농사를 짓고 그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문명이 발달했죠. 그런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흔히 홍수가 일어나는데 이 홍수를 히브리어로 마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고 나면 그 땅에 모든 것을 다 흙이 덮어버려요. 진흙으로 쌓이는 것이죠.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홍수를 경험하는데
지난해에도 큰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피해를 입었죠. 그때 여러분 그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막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집안에 물이 차면 모든 집안의 가재들, 집안의 물건들이 다 둥둥 떠서 엉망이 되고, 길이 다 흙으로 덮여버리고, 다리가 무너지고, 도로가 파손되고, 심지어 산이 사라져버려요. 물이 홍수가 한번 쓸고 내려가면 그 뒤에는 엉망이 돼버립니다. 오늘 홍수가 이 땅 가운데 지나고 났다 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에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인간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고 계획을 세우고 농사를 짓고 내가 집을 꾸미고, 아무리 그래도 홍수가 한번 나면 다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다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죠. 엉망이 돼버리죠.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하셔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질서를 세워주셔야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홍수로 쓸려간 이 세상 질서도 잃어버리고 엉망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순간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치 홍수 뒤의 모습처럼 엉망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목을 세우고 콧대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 인간들이 마치 홍수가 밀려올 때 속수무책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추락해버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정말 뼈저리게 와 닿지 않습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권능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서학자들은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천사들로 표현하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자들 혹은 세상의 신들, 우상들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누가 힘이 있느냐 생각하라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힘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렸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앉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세상에 돈, 건강, 명예, 즐거움,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산을 부수십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높은 산을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가득 찬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셨습니다. 백향목은 아주 그 나무의 목질이 단단한, 그리고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백향목, 그 중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최고의 좋은 품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높은 그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이 말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저 마치 송아지가 뛰어노는 것처럼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들이 순간 쓰러지고 넘어지며 우당탕탕 온 산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것이죠. 백향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의인의 번영을 말하기도 하죠. 강대한 나라를 비유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며 동시에 교만한 자들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교만한 자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고꾸라지는 거죠. 세상에 그 무엇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력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영원 전부터 견고히 서 있던 바로 이 레바논 산과 시련산, 곧 헬몬산도 두렵고 놀라게 뛰게 하셨고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최북단에 있는 산맥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산맥이 그 이스라엘 위쪽 북단 쪽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시련산이라고 하는데, 이 시련산은 바로 헤르몬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이 위치하는 건, 헤르몬이 얼마나 높은 산이냐, 여러분 헐몬산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죠. 이 헐몬산은 높이가 높아서 항상 꼭대기에 만년설이 하얗게 쌓여있는 산이, 그만큼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 그 웅장하고 높은 산, 그 산조차도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시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레바논 산맥, 헬몬산과 같이 크고 웅장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심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번개를 내셔서 불을 번쩍이기도 하시고 또 이 가데스 광야 온 땅을 진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암사심들이 너무 놀라서 조산하기도 하고 숲의 나무들이 꺾어 넘어집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여주심으로 바로 참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시편 29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주관자 되시고 이 땅의 참 능력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됐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29편 10절로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 인간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정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한순간에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물로 덮으시고 산을 꺾으시고 흔드시고 땅을 흔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쓰러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복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최고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주의 전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쳐 외치고 예배해야 하는데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 보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시끄러운 세상, 요란한 세상,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음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91편 우리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 읽고 고백하며 올 한 해도 예배자의 삶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1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